오늘 제가 설교한 뒤도 세 팀이 특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이번 주 이제 성탄 이제 주일을 앞두고 같이 이렇게 선물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이번 주일에. 너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거니?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생일은 우리의 생일이 아니죠? 오늘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너는 뭘 드릴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저를 바쳐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단어는 즐거운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라는 단어는 이제 미사.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경배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기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정말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입니까? 아이들은 성탄절이 참 기쁠 겁니다. 오늘도 여기 앞에 우리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성탄절이 참 기쁜 날이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돈 들어가 연말이다 보니까 돈 들어갈 때도 많고 다들 약속 잡혀 있고 축제 있고 하는데 나는 약속이 없고 나는 그 축제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히려 새드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우리들은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잘 모르면 이 날은 오히려 상업적인 그 소리에 속아서 오히려 이 날을 우리는 새드 크리스마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제가 사람을 세우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제일 많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맥락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맥락이라는 단어, 컨텍스트. 성경의 맥락과 성경의 컨텍스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여러분들 잘 빠져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우리들이 읽은 딱 앞부분은 뭐냐면 족보입니다. 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을까?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이게 큐티하는 숙제를 내줬는데 마태복음 1장을 교수님이 큐티를 해오라고 적용점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뭐 낳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적용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 족보의 맥락을 잘 보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까지 14대고요. 다윗부터 또 보면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면, 왕권을 만들면 우리들이 평화로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왕은 결국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 읽어보고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결국 우리들이 어디가 있냐면 바벨론으로 어떻게 돼 있죠? 사로잡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다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이 시간이 지났지만 바벨론으로 와서 다시 돌아오면 기쁨이고 평강인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다른 세계 강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죠. 예수님이 오기 전은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왕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 성경의 맥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맥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으로 오실 그분을 성경의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거든요. 사람들은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평화로 오실 수 있는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그 사건은 뭐로 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은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역사는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세계관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성령의 관점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고 돼 있죠? 약혼을 하고 뭐 하기 전이죠? 동거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도 아니고 미국의 결혼 문화도 아니고 중국의 결혼 문화도 아니고 유대인의 결혼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 약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정혼이라고 썼습니다. 정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혼식, 결혼하기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뭐 파티 정도 하는 게 약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넘겨주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우선 뭐부터 시작되냐면 정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정혼은 뭐냐면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랑 요셉은 1, 2, 3, 4, 5번 중에 어디까지가 진행된 거면 1번이 진행된 거야. 그러니까 신부의 집에 가서 정혼을 시작하면 신랑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별을 하는 거예요. 이별을 하면서 뭘 하냐면 다시 신부를 데리고 오기까지 집을 이제 마련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허락을 해주면 이제 다시 3번으로 가서 누구를 데려가야 될까요? 신부를 데리고 오겠죠. 그때까지 신부는 뭘 하고 있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율도 보면은 신랑이 지금 뭐하고 오는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거냐면 나를 위한 집을 마련하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약 1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신랑이 4번에 돌아오면은 이제 신랑과 함께 이제 정식적인 이제 혼인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그 유대인의 결혼은 이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혼, 이제 정혼이 이미 시작된 건 결혼이 시작이 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정혼이 되었는데 마리아의 배가 어떻게 돼 있죠? 점점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관점, 이 유대인은 무엇을 참 중요하게 여기냐면 율법을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관점으로 오늘 요셉이 마리아를 보니까 내가 지금 자기 집을 준비하기도 전인데 데려오기도 전인데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건 율법을 참 잘 지켰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요셉에게는 유대인의 그 율법의 세계관이 꽉 자리 잡고 있고 그거대로 열심히 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의 관점으로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참 매너가 있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어떻게 하죠?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하면 가만히 끊을 필요가 없어요. 돌 던지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매너가 있고 마리아를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끊고자 해요. 끊고자 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은 부분 끊으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요즘 뭐를 하냐면 막 구독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구독했다가 정작 그 유튜브를 안 봐서 요즘 뭐 하고 있냐면 구독 취소를 하고 있어요. 구독 취소, 구독 취소, 구독 취소. 저는 어떤 책을 읽고서는요. 이 저자의 생각이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저자의 책을 읽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든 끊고자. 어떤 음식점에 가봐도 내가 이 정도 돈을 냈는데 이 정도밖에 맛을 못 낸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끊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관계도 끊고자.
많은 부분 끊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내 관점으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요셉처럼 뭘 하냐면 내 생각으로, 내 편협한 생각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 끊고자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학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과학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성령의 역사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인정하지만 과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관점까지도 열려야 오늘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관점으로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조과학도 이걸 어떻게든 과학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오류가 나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관점이 열려야 됩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니까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나 이 신명기적인 관점으로만, 모세오경의 관점으로만, 율법주의가 이거잖아요. 성경의 전체 맥락을 안 보고 딱 마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모세오경으로만, 그것으로만 오늘 마리아를 볼 때, 율법주의로만 볼 때 오늘 요셉은 뭐 하려고 하냐면 끊고자 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꿈에 누가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사자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야.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도 율법주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사실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끊어질 존재잖아요. 자기도 끊어질 존재인데 자기가 끊어질 존재인 것 이것도 모르면서 남을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놓으면 내가 끊어질 존재인데 내가 끊어질 존재인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죠? 남만 끊어버리려고 해요. 내가 끊어질 존재라는 거는 이거는 보지 못하고, 그러나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끊어질 존재인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의 관점이 열리면요, 이건 다른 사건인 거야. 마태복음 1장 2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성령의 관점은요 함께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율법주의만 되면 끊고자 하나. 끊고자. 어떤 이념이 우리의 세계관의 전부가 돼버리면 그 이념에 들어오지 않고 그 세계관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끊고자 하나. 그러나 성령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야. 이 관점이 열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마태복음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데려왔으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끊고자 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벌써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을 정도의 이유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관점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때 그 이유들을 함께 데려왔으나, 그 데려왔으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왔으나의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깨어져 있는 끊고자 하였으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강림절기를 지낼 때 데려왔으나의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사진만 보여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세계교회에서 이번 성탄 감사원금이랑 이게 옥션을 통해서 그룹홈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했는데요.
제가 이곳에 이제 갔다 왔고 그 소장님이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6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전부 친구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시설이 열악했었어요. 근데 소장님이랑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야. 이 사역이 너무 힘들고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걸 온 가족이 또 이용을 해버리고 너무 지쳐버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이 고양시 그룹홈이 딱 4개 있는데 참 정책적으로도 더 힘들게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 이제 내년에는 퇴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먹고 있었대요. 근데 12월에 저도 이분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되고 연락해 보고 만나게 됐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저는 그분이랑 전혀 몰라요. 우리 교회랑 그분이랑 그 단체랑 아예 몰라요. 근데 제가 연락하고 찾아간 그 우리 세계교회가 아주 많은 걸 흘린 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걸 흘렸지만 이 작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년에도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끊어버릴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으려고 했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연결보다는 끊어짐이 더 떠오를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연결이라는 단어보다는 함께함이라는 단어보다는 끊고자 하였으나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떠오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데려왔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고자 하였으나가 아니라 데려왔으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관점을 열어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의 관점을 열어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율법주의에 갇혀서 내 편협한 생각에 갇혀서 이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성령의 관점이 열려서 우리 세계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계교회 가정을 통해서 데려왔으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십시오. 사랑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끊고자 하려는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요셉이 끊고자 하였었던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데려왔으나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데려왔으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홀로 걸어가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데려왔으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끊어질 존재인 것은 참 바라보지 못하고 끊으려고만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고자 하였으나가 데려왔으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음 가운데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데려왔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